오늘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 가지고 성령이여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옵소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부활절 지나고 몇 주 지난 겁니까? 7주 지난 겁니다. 77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오순은 50일이라는 뜻이고 77은 49. 네. 성령님만이 우리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시고 우리의 무뎌진 육체 위에 다시 생기를 부어 넣으실 유일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오늘 사도행전 2장은 성령 강림의 첫 번째 사건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도행전 2장을 교회의 생일장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 성령이 부음 받으니까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전체 교회의 생일이기도 합니다. 얼마 전이 아니죠. 어제죠. 우리 교회 우리 원로 목사님 부부랑 저희 부부랑 금호교회 원로 목사님이랑 점심 식사를 하면서 제가 목사님들께 그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들 교회의 황금기 시대를 보내셔서 참 행복하셨겠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우리는 끝물이었어. 그러는 거예요. 예전에 60년 전에 우리 교회가 세워질 때만 해도 진짜 십자가만 보아도 사람들이 가슴이 뛰고 웅장해졌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 아까도 보셨지만 어드벤처 데이 이번에 우리 새 친구들이 25명이나 왔어요.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지금 25명 애들 온 거면 우리 목회할 때 250명 온 거야. 여러분, 모든 게 성령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심장도 뛰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냥 강권적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회의 심장을 뛰게 하시는 성령.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오늘 본문 1절 시작.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모 디마돈이라는 뜻이에요.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호모가 같은, 디마돈은 마음이 되었다. 오순절에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같은 마음이 되었다. 같은 마음이 되니까 성령이 임해요. 성령은 갈라치기 하는 마음이 아니고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지난주에 우리가 주일날 아이들 어드벤처 데이 해가지고 막 진짜 이 태양볕에 음료수 먹고 아이스크림 먹었는데도 애들은요 막 더운지도 모르고 놀아요. 그리고 나와서 헤헤 그래요. 화요일날 효도관광을 갔더니 어른들이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번에 100분이 넘는 분 진짜 많이 갔어요. 버스 2대랑 봉구차 2대 많이 갔는데, 제가 이제 갔다 와서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갔다 오신 분들 전화 신방해라. 병 안 났는지 잘 갔다 오셨는지 전화 한번 해라 그랬더니, 제가 신방 보고서를 보니까 막 같이 따라가신 분도 병이 나고 같이 갔다 온 어르신들은 막 허리도 아프고 뭐 병원도 가고 저기 내과도 가시고 뭐 난리. 근데 한결같이 어른들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너무 잘 섬겨주고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다. 근데 섬김이들도 쉽지 않은 시간이었겠지만 그 섬길 수 있음이 기쁨되는 시간이었다고 믿습니다. 제가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노는 걸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있어요. 뭐냐면 아이들은요 뒤가 없어. 내일 내가 이렇게 막 아이스크림 먹고 찬물 먹고 땡 빼서 이렇게 하면 누가 봐도 저거 배탈 안 나는 게 기적 같고, 아무래도 감기 땀 막 흘렸는데 막 에어컨 바람 쐬고 있으면 저 감기 걸릴 것 같은데. 그래도 아이들은요 그런 생각 하고 놀아요? 안 하고 놀아요? 안 하고 놀아요. 어른들도 다 그렇게 70
넘으신 분들이 오셔서 진짜 잘 드시더라고. 잘 드시고 잘 노시고 노래도 한 곡 좀 하셨는데 우리 장로님 한 분이 노래를 기가 막히게 하셔서 아주 버스가 아주 뒤집어질 뻔했습니다. 네. 여러분,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라는 게 성경에, 신약 성경에 12번 등장하는데 한 마음이 되었다, 이 말이요 사도행전에만 10번 등장해요. 12번 중에 10번이 사도행전에만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4절 보세요. 사도행전 1장 14절 시작.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마음을 같이 했다,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이게 다 같은 말이라니까요. 사도행전 4장 24절도 뭐라고 그러냐면 그들이 한 마음으로, 그래요.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그래요. 한 마음, 마음이 같이 되었으니까 역사가 일어나요.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날 것 같은 그 순간에 120명이 모여가지고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기도하니까 성령이 기름 붓듯이 넘쳐 흐르더라. 여러분, 교회의 심장은요 성령이 뛰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한 마음 한 뜻 된다라는 건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가 잠시 후에 성찬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가 성찬을 나누면서 다시 한번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주께서 의인 되셔서 주의 성찬에 주가 초청하신 식탁에 참여한 게 은혜고,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과도 함께 사랑하며 이 식탁을 나눌 수 있는 게 진짜 성령의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식탁을 나누는 건 한 식구예요, 남의 식구예요? 한 식구라는 증명 아닙니까? 왜요? 한 형제요, 한 피를 나눈 공동체임을 우리는 성찬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확인하는 줄 믿습니다. 어드벤처데이든 효도관광이든 그리고 3040 지난주에 바베큐 파티든 모든 게 여러분들의 수고인데, 여러분, 성령이 우리 교회를 운행하시니까 그냥 저렇게 잘 노는 것만 봐도 좋아요, 안 좋아요? 나는 왜 안 불렀지? 섭섭마귀는 물러가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인 건 누군가가, 우리가 70세 어르신을 모시고 어르신들이 웃을 수 있는 게 행복이고, 아이들이 즐겁게 뛰어놀 수 있는 게 행복이고, 젊은 세대가 여전히 세상 풍파에 찌들려 있을 때에도 줄을 붙잡을 수 있는 게 교회의 마음을 같이 하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날마다 성령이 뛰게 하시는 심장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시는 성령. 교회의 심장을 뛰게 하시고요, 성령님은요 우리의 심장도 뛰게 하세요. 2절에 보면 2절 보겠습니다. 시작.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아 있는 온 집에 가득.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뭐가 있대요? 귀가 열려요. 귀가 열려. 여러분, 믿음은 뭐에서 나며? 들음에서 나며. 오늘 뭐라 그래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려요. 근데 이 소리는요 함께 모여 마음을 같이 한 사람들에게만 들리는 소리. 그리고 청각이 열리니까 두 번째 3절을 보면 시작.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영안이 열리는데 그냥 영안이 열리는 게 아니, 그냥 눈이 열리는 게 아니라 영안이 열려.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하나씩 임하여 있는 게 보여요. 그냥 전체에 그냥 부어지는 게 아니라 내 삶에 임하시는 성령이 보여요. 각자에게 임하시는 성령이에요. 여러분, 각자에게 임하시는 성령의 모습이 같아요, 달라요? 성령님은 유연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임하지 않아요. 여러분, 회심이라는 사건도 사도 바울처럼 급진적으로 그냥 다메섹에서
사도발 눈 감겨놓고 사울아 사울아 내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라고 나타나실 수도 있고, 디모데처럼 언제 회심을 정확하게 경험했는지 기억할 수는 없으나 어머니의 기도와 외할머니의 기도와 신앙으로 말미암아 어느 순간에 내가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지는 점진적 회심을 경험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보면 급진적 회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너 성령 못 받았다 말이지. 그리고 디모데 보면 갑자기 저렇게 사람이 디모데가 바라봤을 때 갑자기 저렇게 사람이 변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아니죠. 성령님은요,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각자에게 맞게 임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서로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내 심장을 뛰게 하시는 성령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도 성령이 뛸 때가 있어요. 막 뛸 때가 있어요. 가슴이 뛸 때가 있어요. 언제 뛸까요? 언제 뛸까요? 맛있는 거 먹을 때 뛸까요? 아니요, 안 뛰어요. 저는 여러분 아시지만 멀리 오라는 먹으러 신방을 오라고 하면 가는데 밥을 먹으러 멀리 오라는 게 조금 불편해. 1시간 이상은 못 갑니다, 저는. 근데 신방은 2시간, 3시간도 가요. 네. 근데 먹으러 오라는 건 여기 집 앞에 이렇게 식당이 많은데. 네, 여러분, 오늘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귀가 열리고 눈이 보이게 하는 성령이 임하니까 마치 창세기 2장에서 진흙과 같은 인생에 하나님의 루하의 생명이 불어넣어지니까, 호흡이 불어넣어지니까 생명이 되었던 것처럼 마른 뼈 같은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이 루아흐 생명이 불어넣어지면, 성령이 불어넣어지면 일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 마른 뼈 환상이 등장해요.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 37장 9절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어떻게 보면 지금 한국교회는 마른 뼈 같은 존재 아닙니까? 예전에 황금기를 거쳐서 정말 살뼈 다 발라진 먹을 뼈밖에 안 남은 갈비 같은 존재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꾸어 생각해보면 그런 마른 뼈 같은 존재로 남았기 때문에 이제는 뭐밖에 없냐면 성령의 강하게 역사하심을 기대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내 이성이 작동하는 것 아니고, 내 생각이 작동하는 것 아니고, 누가 봐도 안 되는 그림이잖아요. 근데요, 하나님이 손대시면 되더라니까. 여러분, 성령님 믿으십니까? 성령님이요, 각자의 모양에 맞게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짐이 눈으로 보이잖아요. 2절에 보면 시작을 이렇게 해요. 오늘 2절에 보면 2절 한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호련히 그래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여러분, 오순절에 열흘 만에 임한다고 그랬어요? 언제 임할 줄 모른다고 그랬어요? 언제 임할 줄 모르는데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히울 때까지 여기 머물라 그랬어요. 6월절에 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게 아니라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약 열흘 정도 모여서 120명이 기도하니까 오늘 성령이 임했어요. 근데 이게 열흘이 될지 100일이 될지 200일이 될지 300일이 될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120명은 그 열흘 동안 포기하지 않았더라. 여러분, 호련히 임한 거의 반대말이 조급함에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순례자입니까? 관광객입니까? 순례자죠, 순례자. 여러분, 예전에 우리 복음성가 많이 부를 때 노래하는 순례자 하늘의 곡조 울리니 내 마음 기쁘도다. 노래하는 멜로디로 날마다 주 찬양해. 노래하는 순례자 구주의 손잡고 약속의 땅 찾아 길 가는 순례자라고 그랬어, 우리를. 관광객은요, 내가 얼마큼 돈을 내고 내가 원하는 거, 뭐 사그리다 파밀리아나 뭐 산티아고 순례길이나 뭐 타지마할이나 만리장성이나 내가 원하는 걸 내가 돈을 내고 보는 건 관광객이에요. 그러니까 관광객은 마음이 급해요, 급해요? 조급하죠. 내가 원하는 걸 내가 돈 낸 것만큼 원하는 금액대로 그걸 받기를 원하니까, 서비스를 받기를 원하니까. 근데 순례자는 그렇잖아요. 그 길이 보여도 보이지 않아도 그 길을 묵묵히 가는 게 순례자. 호련히 임해요, 호련히. 누군가에게는 빠르게 임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더디 임해서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질문하게 만들 만큼 호련한 순간에 임하는 그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뛰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순례자는 지루함과 조급함을 견디어낼 수 있는 게 순례자예요. 유진 피터슨이라는 영성학자가 한길 가는 순례자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관광객 같은 신앙을 버리고 순례자 같은 신앙을 입어야 된다. 참 이 말에 굉장한 동의가 됐습니다. 목사인 나도 무엇인가를 빨리 급하게 이루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심장, 각자의 심장을 뛰게 하시는 성령님의 음성, 바람과 불처럼 임하시는 그 성령님이 여러분과 저의 가슴에 뛰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선교의 심장을 뛰게 하시는 성령. 오늘 본문 보면 다 함께 모여 교회가 되게 하고 한마음 돼서 교회의 심장을 뛰게 하셨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무슨 심장을 뛰게 했다고요? 우리의 심장을 뛰게 했는데 각자에 맞게 귀도 열어주시고 눈도 열어주시고 각자에게 임한 성령이 있었다. 4절을 보면 오늘 본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아멘. 충만함을 받고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한다 그래요. 여러분, 충만하니까 말을 해요. 바꿔 이야기하면 말 많은 사람이 충만한 건 근데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야기를 하더라.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언어가 바뀌어요. 그렇다고 사투리를 고치려고는 하지 마세요. 사투리는 저기 성령님도 조금 바꾸시기가 힘든지 안 바뀌는 경우도 많으니까. 여러분, 뭐 사투리든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은요 우리의 입술을 바뀌어요. 입술이 바뀐다는 건 우리의 행동이 바뀔 수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이성미 집사님이 그 개그맨 이성미 집사님 아시죠? 이성미 집사님이 그 유튜브를 열어가지고 송은이 집사님을 간증케 하는 유튜브를 제가 잠깐 봤어요. 그때 제가 와 대단하더라고. 송은이 집사님도 그냥 어느 순간에 교회가 나가고 싶더래요. 그래서 자기를 열심히 전도하려고 그랬던 탤런트 최강희 이야기를 듣고 교회를 나가려고 했대요. 야, 교회 갈래? 그랬더니 이제 주일이라는 표현을 모르니까 일요일 니네 교회 나는 낮에는 오전에는 못 가니까 오후에 갈 거야. 근데 그 교회가 최강희 씨가 그때 다니는 교회가 오후 예배가 없는 교회였대요. 근데 갑자기 마음을 먹었으니까 데려는 와야겠고 근데 오전에는 안 온다고 그러고 오후에 온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데리고 왔는지 아세요? 오후에 데리고는 왔는데 그냥 구역 모임에 데리고 온 거야.
작은 교회도 아니었는데 주일날 근데 송은이 씨는 그게 참 좋았대요. 자기가 연예인이라고, 최강희도 연예인이고 송은이도 연예인인데 자기들 신경 쓰지 않고 자기들의 삶의 이야기들을 나누는 구역의 나눔을 통하여 마음이 뜨거워지더래. 근데 어머니가 자기의 책과 베개에 옷 사이사이에 넣어놓은 부적이 생각나더래. 그래서 집에 와서 다 뽑아서 버렸대요. 근데 어머니가 난리 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어머니도 대단해. 어느 순간에 그걸 끊어버리더래요. 그리고 자기 그 부적 써준 보살님한테 저는 이제 이 집 끊고 교회 나가기로 했습니다. 보살님도 예수 믿으세요 하고 그때부터 새벽 기도를 나오시더래. 여러분, 뭔가 내가 열망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든 지금 일어나지 않든 성령님은요, 성령님의 일을 하세요. 우리가 오순절에 일어날 줄 몰랐는데 마침 때가 되니 이미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렀다 그래요, 보면. 근데 이게 3대 절기잖아요. 이스라엘의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뭐 수장절이요. 3대 절기인데 여러분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 열흘 동안 앉아서 기도했는데 문 열고 나가니까 이 오순절 지키려고 온 사람들이 예루살렘 서관에 가득해요. 하나님이 다른 언어를 주신 이유가 있어요. 2장 후반부에 쭉 읽어보면 사람들이 어디에서 모였냐면 아라비아, 메데, 엘람, 그리고 뭐 지금 뭐 구레네, 갑바도기아, 갈라디아 여러 곳에서 모인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튀르키예, 시리아, 레바논, 이란, 이라크, 북아프리카에서 다 모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을 경건한 유대인들이 모였는데 이 사람들의 변화에 힘을 줄 수 있는 건 뭐예요? 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언어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언어를 주세요. 여러분, 인간이요, 조급함의 상징이 뭐예요? 바벨탑이에요.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나오면 여러분들 영어 공부할 때마다 아이고 바벨탑, 이것만 없었어도 내가 영어 공부하는데 이렇게 머리 안 써도 될 텐데, 그거 이야기하는, 누구와 같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과 같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하나님과 단판 지으려고 하나님 만나러 올라가겠다는 게 바벨탑 때문에 인간의 언어가 흩어졌어요. 근데 다시 성령이 일하기 시작하니까 그 인간의 언어가 하나로 모이기 시작하고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더라. 성령님 일하시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막 전화기에서도 계속 그 말이 맞다고, 누구 전화가 울리는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설교를 항상 까먹어. 여러분, 전화는 진동으로, 원고를 다 쓰고 하는 설교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주의를 흔드시면 안 됩니다. 저를 흔드시면 안 됩니다. 바벨탑 때문에 흩어졌던 언어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시 그 언어가 다 통하게 돼요. 각각 다른 언어들로 말하고 그 오순절에 모인 사람들이 그 120명의 전도 베드로의 설교 때문에 사도행전에 보면 3,000명이 세례받고 5,000명이 세례받다. 몇 명이 세례받고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사람의 변화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이 생기더라. 여러분, 내가 갑자기 다른 언어 한다고 내가 이 영어로 돈 벌어야겠다, 물론 그런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이 생각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 주셨으니 그 마음 전달하리라 하니까 사람들의 변화가,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가 어드벤처데이 할 때 우리 딸 친구들이 몇 명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야, 너 친구들한테 내일도 나오라고 전화해 그랬더니 얘가 전화해요, 안 해요? 안 해. 열받아가지고 또 야, 너 이러면 아무것도 안 사줘. 저는 극단적이거든요. 네, 저는 극단적이에요. 아니 갑자기 정이 뚝 떨어지더라고, 딸한테. 전화해. 그랬더니 하기 싫대요. 그랬더니 저희 딸이 그래요. 야, 너도 교회 나오잖아. 아빠가 목사니까 나가지 그러는 거야 갑자기. 열이 또 확 받았어 제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희 딸한테요. 저희 딸이 지금 전화기가 전화만 문자만 돼요.
뭐 카톡, 유튜브 아무것도 안 돼요. 근데 저희 딸이 맨날 노래를 부르는 게 있어요. 아빠 스마트폰 사줘 그랬어요. 근데 갑자기 제가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너 10명, 친구 10명을 전도해서 10번씩만 나오게 하면 그 10번 나오는 날 갤럭시 플립으로 사줄게 그랬어요. 그랬더니 전화 또 오잖아. 그랬더니 갤럭시 플립으로 사준다고 그랬더니 저희 딸이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뭐라는지 아세요? 내 주위에 교회 안 다니는 친구 10명이 다 다닌다는 거야. 야, 잘 찾아봐. 10명. 그리고 교회 안 다니는 친구를 만들어. 데리고 와. 아빠가 너 그렇게 산달라고 하는데 사줄게. 못하겠대. 그래서 제가 깎아줬어. 5명으로 깎아줬어요. 할지 안 할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뭐 어르고 다르고 뭐 스마트폰 사준다고 그래도요, 누구의 마음이 움직여야 돼요? 내게 주신 성령의 마음이 있어야 그를 품고 그 가시 난 것 같은 그 영혼을 내가 상처 나더라도 품어 안을 수 있는 선교적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각자의 그 다른 언어가 내게 주신 이 다른 언어로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발견해요. 제가 어제 토요일 새벽기도 때 안면도 창기리교회에서 딸기잼을 해가지고 오늘 교사들한테 준다. 팔지 안 팔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권사님들 몇 분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우리 권사회가 한번 팔아볼게요. 그랬더니 믿음으로 제가 200개 팔 수 있어요 그랬더니 일단 100개만 해보죠 뭐. 여러분, 이빨 안 썩으니까 좀 드세요. 딸기잼 그런 거 드셔도 돼. 제가 너무 마음이 그랬어요. 여러분, 저한테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도와달라고 연락이 오는지 아세요? 담임이 되는 순간부터 어떻게 귀신같이 제가 담임 된 걸 알았는지 평소에 연락 안 하는 인간들도 와서 도와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제가 다 도와줄까요? 굉장히 기도하고 도와줄까요? 제 지갑에서 5만 원 한번 빼는 게 쉬운 거 아닙니다. 뭐 비누 팔아달라, 뭐 팔아달라, 뭐 저기 군인 세례 뭐 하는데 뭐 도와달라, 뭐 문화선교 하는데 뭐 해달라, 뭐 기독교 교육 뭐 하는데 도와달라, 뭐 편지도 많이 오고 뭐 많이 와요. 근데 제가 시골 교회의 마음을 알잖아요. 저는 충남 예산군 진짜 그 슈퍼도 없는, 슈퍼가 아니라 그냥 구멍가게도 없는 그 동네에 살면서 교회 하나 짓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여러분 서울은 잘 몰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대부분이 연금 생활을 하거나 경제적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시골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근데 그 할머니들이 성전 한번 지어보겠다고 딸기 따고 레몬즙 짜고 아니 뭐를 한번 해보겠다고 저기 바닷가 가서 바지락이라도 채고 굴이라도 채서 캐서 파는데 아이 그거는 그분들의 성실함에 하나님이 보상하실 줄 믿으니까 제가 원래 처음에 저도 엄청 망설였어요. 이것도 팔았다가 또 목사가 또 무슨 저기 딸기잼 장사라고 생각할까 봐 고민하다가 우리 권사님들이 이제 다음 주에 팔 건데 여러분 200개 팔릴 줄 믿고 사든 안 사든 중요한 건 아니고 여러분 시골 교회에 그냥 벽돌 한 장 쌓는다고 생각하고 사셔도 돼요. 그런 마음도 성령님이 주셔야 그 마음이 생기지 성령님이요 안 주시면 돈 10,000원 쓰는 것도요 우리는 절절 매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른 언어 주시니까 그 마음 품고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다른 언어로 말하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보이니까 그들에게 그 선교의 마음 품고 가더라. 그들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사명 감당하는 일에 사용하시더라. 저와 여러분의 성령의 충만함이 혹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성령 강림 주일에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분이 있다면 주님, 성령님 나에게 주셔서 내 심장을 뛰게 하옵소서. 오늘 그 기도라도 꼭 하고 돌아가는 이 주일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의 심장, 우리의 심장, 선교의 심장을 뛰게 하시는 성령님,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찬의 다리로 나아갈 때에 떡과 잔을 통하여 성령님 친히 일하사 십자가에서 단번에 드려진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효력을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